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공간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일상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도로 깨어있는 일상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 이웃과 교제하는 진실한 말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말, 가치 있는 말, 마땅히 대답할 말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는 일상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일상에 하나님이 활동하실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고, 그러한 일상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단어를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들의 일상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기독론적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주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믿는 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받았으니 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종합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수용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지배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으로 충만한 삶, 즉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문장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만케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수용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누려가는 충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수용과 충만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 예배자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즉 수용과 충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먼저 주님 안에서 정착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착하기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아래로 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다라는 것은 확고하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나무가 생명수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사시사철 푸르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내 의지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내린다고 합니까?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또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확고하게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는 아래로 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로 향해서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위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장 7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 안에 세움을 받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 표현을 세움을 받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바꾸면 쌓아 올리다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초 위에 건물이 높아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은 단지 이 과정에 순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잘 지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성장해 가는 것, 위로 성장해 가는 그 기반,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루라도 더 빨리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빨리 맺고 싶었을 것입니다. 3년이란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시간적으로 아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회심 이후 3년의 시간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은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성장해 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선교 사역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오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마음이 더 담대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상 예배자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정착하기입니다. 주 안에서 아래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위로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래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일상에서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정착하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를 흔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상 예배자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하기입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은 바꾸면은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에 감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골로새는 두 차례의 큰 지진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이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역 경제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둘씩 다른 도시로 살 길을 찾아 떠나갑니다. 골로새 교회는 또한 어떠합니까?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공동체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든 공동체적으로 보든 모든 상황이 암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를 풍성히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일이 또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절망케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반복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며 그 감사가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 훈련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전환 훈련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부분을 먼저 보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는 나를 절망케 하는 사건이나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에는 나에게 소망이나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에는 우리의 감동을 빼앗아가는 사건이나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에는 우리를 감격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는 사건이나 사람은 보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을 주는 사건과 사람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429장 찬송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는 많은 풍파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약한 마음마저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러한 세상 모든 풍파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만 바라보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슬픔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었어, 옆집에 누구가 나를 괴롭혔어, 김집사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런 것만 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주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신 감동, 이러한 것을 먼저 세어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을 먼저 셀 수 있어야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게 주신 복을 먼저 세는 훈련을 해야만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위해서 우선 해야 할 일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세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세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일상 예배자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사하기입니다. 그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받은 복을 먼저 세어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점 전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예배자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의하기입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한마디로 그들의 가르침을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묶는 과라는 단어가 동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철학은 사랑을 뜻하는 단어와 지혜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 철학을 헛된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공교로운 궤변으로 철학이라고 위장해서 그릇된 학설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즉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쉽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편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는 표현에서 사로잡다라는 단어는 전리품으로 빼앗아가다, 노획물로 가져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또 위로 그 터 위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주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혹하게 만드는 것, 그런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반드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왜 속아 넘어갈까요? 왜 이러한 것에 알면서도 주의하지 못할까요? 바울은 이 헛된 속임수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정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무엇입니까? 전통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은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사도들의 전승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전수되어야 할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속임수로 위장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전수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은 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전통은 상식이었기에, 그 사회가 인정하는 것이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주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문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기초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학문 또는 훈련의 기본 요소를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차적이고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교리를 전하면서 이것이 초등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신변의 편리함을 위한 지식의 축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으로 포장되고 초등학문으로 위장된 헛된 속임수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혹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주의 터 위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일상순례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크고 의미 있는 일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작고 사소한 일일망정 마음을 담아 한다면 그것은 영원과 우리를 이어주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덧정, 이 덧정은 더 끌리는 마음입니다. 덧정 없이 떠도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일상 순례자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여기저기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간다면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지 않도록 닻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상 예배자는 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내지 않고 그 시간을 허비한다면 허비하는 그 틈으로 유혹하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왕으로 살아가야 할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그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해는 언제입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출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으면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이 왕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일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군사들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와 같이 충실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그 일상을 예루살렘에서 허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유혹이 밀려올 때에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닻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닻이 끊어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할 일 없이 일상을 허비하고 있을 때에 그 어느 날 육신의 정욕을 유혹하는 일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집니다. 일상 예배자가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의하기입니다. 일상 예배자의 마음이 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 나의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흩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을 정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닫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431장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살자고 합니다. 주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자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에 주 안에서 살자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정착하기, 주 안에서 감사하기, 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도록 분산케 하는 유혹하는 것을 주의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착하기와 감사하기와 주의하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일상 예배의 자리에서 늘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터 위에 세움을 받으며 주 안에서 받은 복을 감사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